안녕하십니까 나우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약 400년 가까운 사사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가던 바로 그런 정치적 전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다른 백성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었으나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는 끝에 이르면 거듭 반복하여 그때에는 왕이 없었던 때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이 구하는 사람 왕이 없었을 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이신 것을 그들은 거절하고 사람 왕을 구하였던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달라 한다면, 남편이 집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달라 한다면 마치 이와 같은 것이겠죠. 집에 왕이 계신데 왕을 달라 하니 말입니다. 그 왕은 계시나 없는 것과 같은, 그 왕은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왕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거절당한 남편이나 그렇게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그의 종인 사무엘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요구하니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허락은 하나님이 willingly 기꺼이 기쁘게 허락한 왕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달라 하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의 왕정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사무엘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 일은 실제로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적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사 체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일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의 고별 설교와 같은 장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그 설교의 끝부분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에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의 마무리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데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거나 가벼이 여겼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의 영적 시금석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끊어지거나 그 기도 생활이
우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존 단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단계로 들어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의 언급 속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스스로 그가 규명한 그 자신의 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목자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죄라고 스스로 삶의 규범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역자란 이름으로, 적어도 우리가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멤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회사의 CEO는 함께하는 우리 입장의 동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사역 동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역할, 우리의 지위의 포지션에 따라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무엘은 이 일을 이토록 두렵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을 달라 한 이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임이 분명하지만 아마도 그가 이 다짐을 하는 것은 그때쯤 어느 날 그의 몸이 늙어가고 그가 스스로 그의 권력과 그의 통치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는 어느 때쯤 그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졌던 어떤 때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가 게을러지고 기도하기가 느슨해지는 어느 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방만해지고 그리고 느슨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다짐을 우리 가슴에 다시 새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들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우리 삶에 없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하기를 쉬는 죄, 바로 그 죄 안에는 실제로 기도하는 바로 그 대상인 공동체 또는 나라와 민족 또는 우리 회사의 동료들, 함께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남을 위해 기도하느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간혹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 특별히 마음에 기도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나 자신을 염려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진실한 기도가 내 기도에서 잊혀질 때가 있어서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 일을 멈출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월 우리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십시다.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하십시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이 결단이 이 한 해 계속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생애가 닿은 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잊혀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복된 기도하는 한 달 2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